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멸시받고 버림받은 아무 죄 없으신 주,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 거절당하신 주 하나님, 홀로 되신 주 메시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의 생명 내주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내 우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 십자가 내 눈 여셨네. 어두웠던 우리 마음은 볼 수 없던 주 아름다움, 보기에 흠모할 것 하나 없었네. 우리 죄와 질고를 지신 주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름 입었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 앞에 영원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또 토요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무덤에 계시고 또 내일이 되면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가치로 또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겠지만 성경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중에 제일 귀한 것, 귀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열매나 내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고 가득 또 넘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사랑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데 이런 사랑의 가치와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 어떤 경우에 그 참된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참된 사랑의 어떤 가치나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격한 감정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격한 감정만으로, 사랑의 가치나 내용이 잘 드러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이해가 참된 사랑의 가치와 내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본질적인 사랑의 가치와 내용을 드러내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사랑의 가치와 내용들이 드러나는 때를 고민하게 된다면, 물론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참된 사랑, 그 가치와 내용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그 사랑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 가치가 증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한 희생, 그 희생을 통한 삶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내용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상만으로 그리고 어떤 노력이나 또 감정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드러나고 또 가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나타내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의 가치자, 또 그 가치가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향한 그 사랑을, 삶으로,実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면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단순히 그 마음을 그냥 멀리 동떨어져 있는 세계처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만으로 아니면 감정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삶으로 그 열매를 가져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 확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구원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 중요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이자 복음의 중심적인 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냥 어떤 노래만, 감성적인 어떤 상상으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그 삶을 통한 증거로서, 확증으로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치 수학에서 보면 공식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식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사모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있어서 하나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서 조금이라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라든지 어떠한 자격이 주어져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자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믿음이 연약하다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있는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너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무능력함을 밝혀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연약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다면 우리가 무능력할 때, 우리가 전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중요한 근본 동기이자 그 깔려있는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은 어떤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어떤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아니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다한 마음을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더 잘나고 저 사람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 이것은 좀 더 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의 증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고대하고 그 사랑을 사모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통한 사랑의 특징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특징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계획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모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인다면 우리가 초반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 사랑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그 계획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과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삶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의도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사랑의 특징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파격적인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7절 8절 보시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인감의 종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의인이라든지 또 선인에 대해서 죽는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어떤 죄인을 위해서 뭔가를 내 생명을 주고 또 희생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죄인이라고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이라고 판정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과 가치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증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단순히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담겨주실 때 그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파격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말로만 그치게 된다면 그 사랑의 모습과 또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르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파격적인 희생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그분을 향한 거룩한 희생, 파격적인 희생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넘쳐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또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파격적인 희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또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열매와 모든 신앙의 귀한 본질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희생 없이는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희생을 우리가 기꺼이 줌을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열매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계 안에서 이런 희생을 가져야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사모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파격적인 희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파격적인 희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그분의 사랑의 특징, 또 우리 또한
가져야 될 그 사랑의 특징의 세 번째는 사랑은 열매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맺게 될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칭의,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칭의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갖게 된 구원의 두 번째 열매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의 살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게 된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영광된 몸으로 있게 되는 영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관계와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신앙의 귀한 본질,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또 신앙의 내용이자 본질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어떤 과정과 열매를 통해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의 기쁨, 또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말미암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또 사랑의 특징이자 우리가 얻게 되는,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면 한번 이런 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약속의 소망, 내가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온전히 가지고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이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한 맺게 될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내 상황의 입장에서, 내 환경의 입장에서 뭔가 기준이 맞고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귀한 과정과 열매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를 갖는 기쁨.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된 몸처럼 그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또 열매이자 또 구원의 중요한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고 또 내일이면 부활의 귀한 영광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의 특징, 또 확증된 사랑을 통한 사랑의 특징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파격적인 희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게 될 최상의 열매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절е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특징인 그 사랑의 귀한 충만함과 그 사랑의 가득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자녀와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맺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귀한 특징들이 온전히 맺게 되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계획과 뜻을 위해서 우리도 파격적인 희생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감당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구원을 통해 맺게 될 열매를 통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말미암아 나아가니 우리의 믿음을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특징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말미암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께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